오늘 미가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이런 제목으로 6번째 시간에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가서 6장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하여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는 무엇인가? 구약의 제사제도에서 속죄제에 대한 그 제사법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에 있는 이 속죄제에 해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은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해서 죄를 회개하지 않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이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영적인 개혁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대해서는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을 이미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범죄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대적하는 것으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불신앙을 가져오고,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온전히 갖지 못하여 결국 하나님에 대하여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6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범한 계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이 말씀에 대해서 범죄한 것에 대하여서 지적하는데, 거기에 10계명에 보면 셋째 번, 여덟째 번, 10번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을 하십니다. 세 번째 해당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을 거짓되게 하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허무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그 이름에 대하여 부인하고 또는 무시하고 또는 의심하게 하는 죄를 짓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단이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신성모독의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완전히 실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 별거야, 언제 그 말씀이 그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 범한다고 해서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내가 여기까지 잘 왔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함을 실추시키고 하나님에 대하여 신성모독하도록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적인 것입니다. 전략적인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1.1획도 변경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는 행동을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행동을 해서도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제사제도 안에서 속죄제에 대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죄에 대하여 북이스라엘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8번째 십계명이 있는데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모스라든지 이따가 한번 나올지 모르지만 아모스라든지
호세아서요, 특별히 아모스 같은 데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주머니에다가 작은 추와 큰 추를 합해가지고, 원래 그 큰 추가 원래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작은 추를 합하면은 밀로 말하게 되면은 약 이틀분 정도가 빠지는 겁니다. 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이 밀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양식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부족해지는 겁니다. 일주일 것을 가지고 6일 것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3일 것, 4일 것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배부르면서 그 제사장들이나 또 레위인들은 이틀분의 양식의 부족함 때문에 배고픈 겁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쌓여져 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미가서에 보면은 그들이 무당도 하고 또 점도 봐주고 예언도 해주고 이런 다른 일들을 해야만 되는 그 일들에 이들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결과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타락은 하나님의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오고, 지도자들의 타락은 백성들의 또 타락으로 오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무너지며 하나님의 복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10번째,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사람이나 소유물에 대해서 탐내지 말라. 이웃의 아내를 탐내면 안 됩니다. 왜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내야 됩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생기는 수없이 많은 사회적 범죄가 지금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일들이 실제 현재를 살아가는 이 한국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비리비지하게 있습니다. 제가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풀고 이렇게 가고 있지만은 사실 이 교회,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떻게 들어오게 됐나 저도 나중에 알게 됐지만은 이 교회도 그런 문제에 해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혼을 하고 그 다른 한 집사님을 또 이혼시키고,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완벽성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넘어지더라도 이 말씀이 나에게 완전한 자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안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거기 8절에 나오죠.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이냐,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신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그랬습니다. 정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정의, 공의,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진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보면은 뭐라겠습니까?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인자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인자, 마치 우리가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인자라는 것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자라는 것은 헤세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헤세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계명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먼저 우선하여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넘어지고 또 회개하고 넘어지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대하여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몇 번 넘어질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하게 설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일에 집중하는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의 것을 탐하고 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어기고, 그러니까 이러한 질서들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바로 이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은, 북이스라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이것을 회개하고, 그래서 영적 개혁을 이루고, 그 영적 개혁을 이룸으로써 그 남유다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의 질서 앞에 다시 세워 놓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미가서의 이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않은 북이스라엘과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은 남유다의 여정에 대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좀 보면서 은혜 받기 원하는데요, 거기 1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멘하고 이 말씀에 대하여 결단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평신도 시절부터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제가 변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하여 결단하는 신앙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의 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의 자신이 보였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 나 자신을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이 말씀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하는 신앙을 우리는 배워가야 되고, 그 신앙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격받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나에게 공격으로 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이러한 영적 질서를 가져야 됩니다. 거기 2절에도 보면은 들으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귀에 들려진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삶과 인생사의 여정을 바꾸고 혁명시켜 갈 것입니다. 개혁해 갈 것입니다. 9절에도 보면은 들으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너희에게 매가 예비되었나니 이것을 정한 이는 누구인지 들을지어다. 이것을 정한 이가 누구인지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첫째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단의 모든 공격이 사라지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듣게 해야 합니다. 나만 듣는 게 아니라 나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듣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들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순종에 대한 질서를, 이것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순종은 들어라 말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순종의 질서를 만들어 가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이 질서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싸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거기 말씀 가운데 보면은 1절에도 있지, 1절에 다시 보면은 너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그랬습니다.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2절에도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이 변론을 들으라, 이 말은 변론이라는 말은 여기서 싸우다, 싸워서 듣게 하라, 싸워서 듣게 하라, 싸우면서 들어라, 이런 말입니다. 이 싸우면서 들어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말합니다. 이 예루살렘은 산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알지만 산 정상에 예루살렘이라는 큰 도시가 있고 그 도시를 중심으로 이렇게 아래로 쭉 작은 언덕과 마을과 이런 가족 공동체들이 그 안에 쭉 내려와서 있는 것이 우리 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의 성지를 가게 되면 계속 높은 고지대를 향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곳에, 바로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작은 이 공동체들이 언덕으로 내려오면서 이루고 있는데, 큰 도시는 듣고 큰 도시가 그것을 들어야 됩니다.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거기 보면은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그 큰 산 아래에 있는 작은 산들이, 높은 자들의 위에 있는 작은 사람들이 그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백성들과 변론하신다 그랬습니다. 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선지자들에게 보내서 계속해서 그 백성과 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설 수 있도록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지자와 백성 간의 싸움이 아니라,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무슨 어떤 감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향하여 저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의 종들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백성들과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백성들과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이 주의 종의 싸움이 아니고 어떤 선지자의 싸움이 아니고,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싸우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 백성과 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야곱과 싸우시는 과정에 야곱의 환도를 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환도도 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돌이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미가뿐만 아니라 거기에 호세아, 아모스, 계속 선지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속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싸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했습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서길 원했습니다. 그 길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는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듣고 그것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더 이상의 적은 없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들이 마음을 돌이켰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먼저 그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10번이고 20번이고 들어야 되고, 내 삶의 정말 인생의 여정에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르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그랬습니다. 내 백성아 내가 내게 무엇을 행하였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지치게 하였느냐, 피곤하게 하였느냐 하는 말은, 괴롭게 하였느냐 하는 말은 내가 너를 지치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꾸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품고 책임을 전가하고 영적 권태에 빠짐으로 싸우지 않고 오히려 거부함으로 멀리함으로 싸우지 않는 것에 대한 피곤함이 나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피곤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는 곧 우리 자신들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존재하는 악순환의 고리와 상처와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영적인 공격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방치하면 안 되고 거기에 다시 빠져서 나의 영혼을 위험에 빠뜨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 위험해지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싸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피곤한 육신과 영혼의 영혼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평강 가운데, 생명 가운데 돌아올 수 있어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4절에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고 종로로 타는 집에서 성령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다 그랬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에서 건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은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그곳은 구원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장소입니다. 4절에 애굽의 종노릇에서 너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인도하셨을 때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400년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기간 동안 그들은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이 있었던 때와 같이 그들은 영적으로 강건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강건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400년이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400년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이 영적으로 강건하여 이집트에 애굽에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시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400년을 그들에게 약속했고 400년 후에 반드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강건해지지 않았고 무력해졌고 그 땅에 존재하는 사단의 힘에 무너졌으며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졌고 결국은 그들은 바로 이 애굽의 종살이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워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바로의 말을 듣지 않으면 저들이 우리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보호하고 그 400년이 지난 뒤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아야 되고 하나님을 바로 보고 하나님을 바로 붙잡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종노릇하고 그들이 정말 힘든 상황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영적인 리더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도록, 그들이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보내셔서 바로 여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그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5절에 내 백성아, 내 백성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여정 속에 있었던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여정 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하기를 내 백성아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내 백성아 그랬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들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그랬습니다. 이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내 백성을 향하여 저주를 계획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예언을 하라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발람의 예언을 바로 이 저주를 막 발람이 막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막 가서 나가 뒤져라 뭐하라 막 발람이 저주를 붓는데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이 저주의 소리를 축복의 소리로 바꿔가지고 이스라엘은 축복을 받을 자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하면서 이 모든 이 말이 축복의 말로 확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겠다는 메시지로 선포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5절에 보면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바로 시딤에서부터 시작해서 요단강을 건너 길갈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정말 어마어마한 여정 아닙니까? 제가 목요일 날 얘기를 드렸던가요? 제가 그 사사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이 남쪽으로 12일 길을 가면 되는 그 길을 그들이 범죄하여 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을 동쪽으로 끌고 가셔서 시딤에서부터 요단강을 건너 길갈로 가는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그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씀했잖아요. 그 길로 갈 때 거기에 얼마나 많은 적들이 있었습니까? 그죠? 에돔의 적이 있었고 모함과 암몬과 이런 적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그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았잖아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무슨 뭐 철기 시대를 살았겠습니까? 그래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무슨 철기 시대를 살았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이기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길갈에 이르러서 드디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도록,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뭐 총칼로 정복했습니까? 그들이 그 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빼앗은 무기로 계속해서 그들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북쪽으로 전진해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가? 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가? 그걸 기억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공의롭게 행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 공의로움,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의의 하나님은 그 의를 행하시고 그 의를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헤세드로 이스라엘을 헤세드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이끌어서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나를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세운 것은 나는 의로운 자이지만 내가 너희에게 의로운 자였던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6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무엇을 가지고 예배하며 경배해야 될까? 번제물? 수천의 수양들? 만만의 것들? 내 맏아들 인신공양하면 될까? 갓 태어난 태의 열매들, 막 태어난 태의 열매들을 내가 바치면 될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며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의의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헤세드입니다. 인애입니다. 거기 인애라고 표현되는데 이것은 헤세드입니다. 인애를 사랑하며 아해보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가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며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긴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에 대하여 그들이 이웃의 사람들이나 이웃의 물질들을 취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방식이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이런 것들을 행하며 그 앞에 겸손한 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겸손한 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공격하면 안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신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도구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구절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바로 매가 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큰 공동체로부터 작은 공동체를 향하여 외쳐 부릅니다. 지혜는 그랬습니다. 거기 지혜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지혜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만 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투시야 이란 말입니다. 투시야. 이것은 영구적인 성공은 이 말입니다. 네가 정말 성공하려면 실질적인 성공으로 인도함을 받으려면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성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영구적인 성공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D.L. 무디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도 신앙을 통해 믿음을 쌓으면 그는 반드시 성공한다. 우리는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실질적인 성공으로 인도하는 바로 이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체데카를 행하고 헷세드를 행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답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로서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10절에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예배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랬습니다. 불의한 재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들, 이웃의 것을 착취하고 도둑질한 것들, 에바,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들을 우리의 창고에 쌓아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아픔이 우리의 가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것을 착취한 것들이 우리의 가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고통을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레위기 19장 35절에 37절에 아모스 8장 5절에 호세아 12장 7절에 아모스 8장 11절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에서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이러한 죄를 지으면 안 된다. 너희는 돌아서라, 돌아서라, 돌아서라라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50년, 60년, 작게는 40년을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에 뭔가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은 결국은 기갈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 결과 13절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칼에 붙인다는 것은 빼앗긴다는 것이겠죠. 15절에 내가 씨를 뿌려도 주사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여기서 포도주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사회 안에서는 그들은 이 포도주 이런 것들을 일반 음료처럼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 16절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입니다. 오므리의 율례, 왕상 16장 25절에서 26절에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하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이 헛된 길로 헛된 것들을 쫓아가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이들의 이 죄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을 범한 죄지만 오늘 이 6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 내 이웃을 찾고 괴롭히는 것. 아합의 집의 모든 행위라 그랬습니다. 아합의 집의 행위, 그 아합의 집의 모든 행위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이세벨과 결혼을 하면서 악을 양상하게 되고 거기에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 계획, 그들의 전략을 따라갔으니, 그들의 책략을 따라갔으니 내가 그들에 대해서 수욕을 당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코앞에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얼마나 큰 정말 이 수욕을 당했습니까? 말로 할 수 없는 전쟁의 실패로 인한 고통을 겪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8절에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 의를 가진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헤세드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방식이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되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행하며 그 앞에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